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마태라고도 하죠, 레위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내용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레위를 미워하고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레위가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때가 금식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져 묻는 내용입니다. 따져서 물어요. 어째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하세요. 그게 19절의 내용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마라, 금식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금식은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밥 안 먹어. 뭐 애들이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쫄르는,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한마디로 뭐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내 정욕을 죽이고, 그래서 내가 음식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식은 훌륭한 경건 생활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금식을 왜 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금식에는 동기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초면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명함도 없는데 그분이 이제 명함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목사, 이렇게 해서 물론 40일 금식 정말 어려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곡기를 끊는 것도 어렵지만 참된 금식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금식한 후에 사람에게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 하시고 나서 바로 뭐가 왔어요? 네, 시험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란 얘기예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쉽게 말해서 너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지셨다면 낮고 낮은 자리에 가는, 죽음의 자리에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금식은 이미 사람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결혼 잔치 타임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때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님이 지금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 잔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제사집이고 불교는 초상집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혼 잔치와 같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마치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무겁고 짐스럽고 힘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무,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오히려 불경스러운 거야. 신성모독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그것이 잘못되고 오해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참 뜻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짐스럽고 부담되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천국 잔치와 같다. 결혼 잔치와 같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던, 한숨만 짓고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할렐루야죠. 기뻐할 조건, 즐거워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복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도 보고 매주 목장 식구도 보고 반가운 얼굴도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맛있는 교회 커피도 드시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이,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제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지금은 많이 밝아진 건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웠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울과
고민을 제가 다 짊어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한 겁니다. 물론 제가 여전히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렇긴 하지만 제 얼굴 표정은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만나서 밝아졌다고. 자기 만나서 밝아졌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일리가 있어서 제가 얼굴이 밝아진 것 우리 아내 집은 50%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결혼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식입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 그래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는 이제 숙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가스도 생기고 이게 막 변화되고 팽창되고, 그런데 거기에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를 거기에다가 담아두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이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새 부대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새 포도주의 폭발력과 변화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 포도주는 뭐를 말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여신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또 성령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부대는 뭐냐? 부대는 뭐냐면 그것을 수용하는 형식과 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낡은 전통과 생각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새 해석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하고 오래된 종교 생활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이 굳어져 있다면 그런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낡은 부대가 되면 안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쇠락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을 보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시대에는 효과가 없다,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전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는 교회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이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지역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면 탄생한 후에 성장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성장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성장이 멈추고 정체하는 시기가 와요. 자, 정체기가 왔는데 이때 지혜롭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쇠퇴기가 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영국교회나 유럽교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노화되고 굳어지고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부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 2부 예배를 컨템퍼러리 워십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 형태를 바꿨어요. 어떠세요? 좀 적응이 되셨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CCM이라고 하죠.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도 많이 부르고 젊은 감각의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엇박자를 좋아해요. 엇박자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찬송가가 훨씬 편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편해요. 찬송가가 훨씬 편해요.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엇박자를 좋아해요. 금요 기도에 와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파가 나눠요. 정박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한 박자 쉬고 엇박으로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박을 치는 사람은 올드 제너레이션, 엇박을 치는 분들은 영 제너레이션. 그래요. 저는 정박이 편할까요? 엇박이 편할까요? 예? 저도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보시네. 솔직히 저도 정박이 편합니다. 정박에 박수 치는 게 훨씬 편해요. 엇박은 잘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낯설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편한 거, 나에게 익숙한 것만 고집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현실에 짓눌리면 안 돼요. 현실이 어렵다, 현실이 힘들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워지는 것, 변화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안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 그런 식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변화, 새로움은 본질을 지키는 변화입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교회의 본질,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전수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지키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새로운 부대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중의사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진료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한의라고 하지 않고 중의라 그래요.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의를 배워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개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유명한 분이라 해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제 진맥을 이렇게 하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간이 딱딱해졌대요. 간이 딱딱하고 부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술을 끊으라는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마 좀 그랬던, 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장기가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동맥경화, 간경화, 이거 다 딱딱하게 굳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몸에 장기가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고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가 없어져요. 아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삐딱하게 받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냉소적으로 삐딱하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에요. 왜 이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졌을까? 왜 굳어졌을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시원케 하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내 기도, 내 뜻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을 내가 입으로 쏟아내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또 다른 사람도 듣고, 공동체가 듣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면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식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시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하게 마른 땅처럼,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계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속으로 피식하면서 냉소하고,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 마음을 굳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강팍하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적대시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아버지에게 혼난 자녀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아버지한테 뿔이 났어, 성이 났어요. 그래서 잔뜩 화가 나서 토라져 있는데 엄마가 다가오는 거예요. 한우가 네 마음대로 안 됐구나, 안 됐다고, 네가 지금 뿔 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런데 그게 복된 삶은 아니야.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렴, 이렇게 이해시키고 달래는 그런 엄마와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그것은 사망의 어둠침침한 골짜기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행복하고 복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하고 튕겼던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환경은 어렵고 현실은 힘들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때문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려운 교우를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사정과 형편을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같이 신방 간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살도 빠지고 헬쓱해졌지만 그래도 얼굴이 밝은 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얼굴 보니까 참 밝으세요. 그런데도 행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잠시 있더니 네, 그래도 힘들지만 괴롭지만 행복합니다. 힘든 것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고백을 듣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고 경직되지 않고 신축성이 있고 유연해져서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이 핵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이고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수를 잘 증거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